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밝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감정은 감춰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자정하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도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잘내기를 바라고 계시는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있는 2층에 있는 우리 안녕. 그래요. 예, 우리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살아오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동안 못 보신 분들 많은데 얼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거를 원래부터 자기가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행함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신 은혜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론은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다 하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이 땅이 개혁하고 새 예루살렘이고 이 땅이 없어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무슨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그런 남이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봉사라든가 기타 또 말씀을 또 해석하는 은사라든가 뭐 방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랑을 전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아무 목적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의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고린도 초대교회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많은 스승들이 왔다 갔다고 많은 교사들이 왔다 갔다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적인 이론과 어떤 예수님에 관한 이런 모든 신앙들이 많이 흩어져 버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뜨겁게 은사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거기도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난리가 났어요? 아, 나는 개바파야. 우리 스승은 개바야. 우리 스승은 바울이야. 우리 스승은 바울로야. 우리 스승은 그리스도야.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것을 알고 지난주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1년 반 동안 동거하고 생활하면서 24시간 너희들은 나의 모든 모습을 봤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냐? 너희들을 잠을 자려고 재워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가르친 대가를, 그 당시엔 그게 정상이었어요. 받는 게 정상이었다 이 말, 일반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한 푼이라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의복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더냐? 의식주를 제공해 달라고 했더니 있더냐? 너희들 보는 앞에 내가 이 두 손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고, 이 두 손으로 내가 자비랑의 역사를 얼마나 감당했고, 모든 모습을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는 너희들의 감히 구한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까요? 아기들은 엄마를 보고 사랑을 배웁니다. 아기들은 아버지를 보고 남성의 강함을 느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강함을 보고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내가 커서 아버지처럼 돼야겠다 하는 마음을 자연히 교육적으로 심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목적이 있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나를 보는 것이 예수를 보는 것이든 가장 초등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말씀하는 거지, 결코 자기가 예수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내가 생길 때 어떤 자세로 생긴 너희들 아느냐? 바로 일반 종도 아니고 일반 집사도 아니고 일반 하인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물건 나르는 직군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가장 노예 중에서 천하고 천한 배 3단계 배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는 갈시받는 노예로서 일을 했다. 누구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전에 많은 양반과 상놈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동놈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고 종놈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인정 못 받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또 어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것이 있었을까? 그 집안 옛날에 우리 집안에 머슴놈으로 일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저렇게 돈을 잘 모아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저 집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별볼일 없는 집안이라고. 이런 말이 많이 존재하죠. 저쪽에 내가 근무하는 거기에는요, 일제시대 가옥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돼가지고 그쪽에
얼마나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일본으로 직행하는 그 항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때 그 집에 종놈으로, 얘기합시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그거를, 주인이 그 사람이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이 내 주인이 가면서 나에게 줬다 그래서 아도에서 잘 살고 있어요. 나 그 집도 가봤어요. 그 얽힌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지방의 토박이들 그 이야기를 해줬다. 저거 옛날에 그런 집안인데 지가 아도에 가서 산다고, 지가 자기 것으로 갖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기 인권이 없고 자기 죽음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노를 젓는, 자기 생명의 전쟁에 이겨야만이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배가 가라앉으면 그 모든 밧줄이, 체인이 쇠사슬이 묶인 상태로 도망 나올 수도 없는, 같이 수장돼야 할 그런 운명의 일 가운데서 그 당시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인을 위해서, 선장을 위해서, 그 로마의 장군을 위해서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노예로 살았다. 같은 운전기사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운전기사를 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의 운전기사를 하는 건 소위 이야기 환히 하는 말로 끝발이 달라요. 그죠? 내가 대통령 운전기사예요. 그러면 경찰청장도 고개를 굽힐 거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도 폐지가 돼야겠지만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노예로 너희 가운데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만큼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장 입에 담지 못할 하층민의 노예의 단어를 써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십자가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았지 않느냐 생각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있는 문제에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고린도 교회는 그 언덕에 여신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몇 명? 1000명. 그들이 하는 일은 춤을 추고 밤에는 남자들과 몸을 섞고 거기서 얻어지는 돈을 가지고 그 여자 사제들은 그 신전 앞에 바쳤어요. 돈을. 그게 아프테리아 신을, 여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갈까요? 다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신이라는 사람은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거를 가장해서 해가지고 기득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10명의, 2000명의 이 사제들은 우리가 몸을 판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최고의 진리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가 또 항구 있고 무역 항구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배를 타고 다니는 그 선원들과 많은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사람을 비하시킬 때 고린도 같은 놈이라고 비하라는 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문화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십자가를 영접했고 살았지만은
그들 속에는 아직도 이것을 끊지 못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너희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내가 이야기를 듣기를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고린도 교인 중에. 이 사람이 집사인지 아닌지 직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린도 성도 중에,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바울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자기의 어머니를 취했다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첩제도가, 돈 많은 사람 첩제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세컨드, 서드.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엄마가 됐든 아니었든 간 분명히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 보면은 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이 법에 대해서는 로마법에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아들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것을 용납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는 이 어는 뭐냐면 죽은 자기 아버지가 부모가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죄를 봤을 때 어찌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같이 어울리냐 하는 것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에 당장 쫓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 한 사람의 예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한 가지만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 않겠죠. 이 바쁜 와중에 이 편지를 써가는 중에 그만큼 성행하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 고운 옷을 입고 갈 때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흙탕물이 지나갈 때는 안 튀게 하지만 나중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막 지나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성격은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쭉 계속해서 해석해 갑시다. 좀 말씀이 하나하나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가 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절에 시작. 예, 3절 빠졌네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뭐예요? 에베소서에 쓴 편지죠.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뭔 말이에요? 바울이 이거는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거를 알았다는 이 말이에요. 왜요?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판단하는 문제, 정죄하는 문제에서 제가 깊이 안 다뤘어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은, 사장 말씀은 3주에 거쳐서 해야 될 말이에요. 설교 양이 분담보다 다른데. 근데 그거를 한 포인트를 잡고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이미 판단하였노라고 나옵니다. 자, 판단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판단은 내가 지난주 말씀 가지고 제가 보면 다루지는 않았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전혀 종으로서 자격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자격이 없다고 하는 판단과, 두 번째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때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라고 마지막 날에 너희 심판할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집에 가서 보세요. 그거는. 자, 그러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과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난은 있어도 심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바울이 말한 판단은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바울은 지난주 말씀 사장 가지고, 이야,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의 눈치를 바라보지 마라. 인간들이, 너희 친척이, 너희 아비가, 어떤 친구들이 너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말에 너희 가운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울을 만나보니까 허리도 굽어졌고 외모적으로 정말 포잡고도 없고 말도 떠듬떠듬거리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진정한 사도다. 바울을 배쳐. 몰랐을 때는, 성경을 전혀 몰랐을 때는 바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오늘도 성장하고 보니까, 은사도 받고 보니까 바울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 같거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있으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해 좋다. 나는 상급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인간이 누가 자랑하던 법을 떠나서 오직 이 상급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오늘 가운데 판단하였노라. 이 판단은 또 달라요. 정죄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공의적인 것으로 교회 차원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의로운 교회법이 다 있잖아요. 이 당시에 교회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마다 치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정말로 봤을 때 회개치도 아니하고 정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당회에서 회의를 해서 정식으로 뭐예요? 출교를 명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출교법이 오늘날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맞게끔 수용되고 중세부터 계속 수용되어 와서 오늘날 모든 교단마다 그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은 판단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을 보여서 4절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여러분 이해 갑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 이 말이 이해 가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50%는 이해가고 50% 이해 안 가죠. 문맥이.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자를,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출교를 당하면 진정한 예수를 만난 사람 뭐예요? 육신의 고통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사탄은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쾌락이 있고 거기가 나에게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행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고통을 당하면 죄를 행합니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쾌락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따지면 음행. 근데 결과는 뭐예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놔뒀겠어요? 이 사실을 안 자기 아버지가 놔뒀겠냐고요? 집안에 개박살이 납니다. 파탄이 납니다. 그 시대에 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이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 자, 출교를 시키면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그 육신이라는 것은 또 한 단계 깊이 가면 죄를 멸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출교를 당해서 그러한 죄의 고통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육신의 고통은 당할지라도 죄는 소멸당하게 될 것이고. 왜? 예수가 용납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지금 깔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게 뭔 자랑? 은사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뭐 개밥하고 막 이런 사랑, 그런 자랑. 정말 예수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랑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옳지 못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교회가 완전히 초전박살 됐는데 니들이 잘난 것만, 은사 받은 것만 자랑한 것이 과연 옳으냐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밥파 이미 분열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용납해주고 같이 어울리고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적은 누룩은 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서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에 시작.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유월장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누룩 없는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 됐었는데 이미 너희들은 벌써 이미 때가 묻은 묵은 누룩이 되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묵은 덩어리를 내버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너희들이 처음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했던 그 순전한 그 모습을 잊어버린 너희들이 다시금 그때를 생각하고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이 유월절 명절이라는 것은 이 편지를 쓸 때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No. 이 유월절의 명절이라는 것은 절기에 지키는 그 절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진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누룩 없는 매일매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는 삶이 되자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 가운데 맛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떡을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들에게? 이미 음행이 잠재버리고 분열이 돼버린 그 교회 가운데 권면하신 바울의 말씀입니다. 권면이 아니죠.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그 다음까지 오늘 13절까지 다 하려면 오늘 해석이 안 돼.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음행의 죄를 해결한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그것을 용납하여서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공동체들아 가감히 그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에서는 출교를 행하라. 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물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들이 술 만든 걸 봤어요? 누룩으로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들죠. 빵 만들 때 효모 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다 누룩이 아니겠습니까? 빵이 부푸는 거 반죽할 때 빵이 부푸는 거 봤죠. 엄청. 지금도 제가 전 빵 다 어떻게 하면 이 효모, 이 누룩을 적당하게 집어넣어서 만들어야지 그 맛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빵 만들에 이 누룩에 효모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빵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계절에 먹었던 아무것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우리 선착식 때 먹지 않아요? 맛 좋던가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시작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하의 11장에 뭐가 나와요? 바울과 밧세바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간통 간음이 생각나요. 그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낮잠을 자고, 그 당시에 중동국가는 지금도 마찬가지, 낮잠 자는 것이 있어요.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저기 다윗의 궁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요. 바울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직 행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다고요? 십계명 좀 하나 올려주세요. 죄 중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신의 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613조의 죄 가지고 이 10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봅시다. 바울과 밧세바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한번 분석합시다. 가는 간통죄. 그래, 맞아요. 대표적인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탐욕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번째에 해당될까요? 몇 번째에 해당할까요? 10번. 여기 지금 주제만 나타나, 그 안에 너희 아내나 남의 종을 손내지 말라 나와요. 십계명 10번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뭔 죄를 범해요? 그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 거. 자,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한 테마를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8번째 죄를 벌써 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침을 합니다. 뭐예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 거를 범하고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세 번째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7번. 지금 세 번째, 3단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밧세바의 아내인 장군인 우리아를 갖다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간음하고 동침하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거든. 이야, 큰일 났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람 9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큰일 났다. 가이시 머리를 굴려요. 우리아를 불러. 야, 우리아야, 너 고생 많이 하는데 당분간 너희 집에 가서 휴가를 쉬었다가 전쟁터에 나가라. 아니, 왕이여, 나라의 존재가 위험한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가란 말이야. 내가 왕의 특명이야. 안 가. 뭐예요? 거짓말시키. 그것을 꾸미려고 하는 거리증 거예요.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어디 나와요? 몇 번째요?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 것. 이건 재판장에서 하는 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맞춰보는 것. 네 번째로 갑니다. 누룩이 번져갑니다. 5번째 뭐가 있냐? 안 되겠거든. 야, 결코 전쟁터에서 거기 야전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전쟁터로 가요.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불러가, 야,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시켜라. 왜? 저 남편이 죽어야 내가 저 여인을 내가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무슨 죄? 살인죄. 5개 되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가 그래 놓고 나서
쾌재를 불렀겠죠. 쾌재는 부른 건 아니에요. 마음의 양심에 꺼리점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그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겠죠. 당연히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음을 당하니까 안식일을 지켰겠죠.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실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이 끝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소롭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깜짝을 그래서 7번째 죄를 범하는 거예요. 6번째 또 하나 갑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가 그 죄를 범하기 전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킬까? 하나님이 사랑했겠지만 안식을 제대로 지키고 있어요? 몸만 있지? 생각은 그 여인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몇 번째예요? 7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다른 죄를 범해요. 나 이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탐심이라는 신이 들어와서 그는 하나님보다는 여자를 사랑하는. 그래서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것을 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죄예요? 대충 9가지 죄가. 10계명 중에서 9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가지가 나머지 9가지까지는 10계명을 표현하는 이런 엄청난 누룩의 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은 놀라운 심리학자고 놀라운 범죄학자입니다. 놀라운 심리 분석자예요. 그래요. 우리가 다윗의 그 일순간의 순간이 제가 우리는 간음으로만 생각했지만 이런 10계명을 다 온전히 범하게 되는, 나중에 이것으로 끝납니까? 나중에 이것을 본받은 누가? 암논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을, 배다른 여인 강제로 성폭행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있던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가서 죽여버려요. 뭐예요? 성폭행죄가 더착됩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두 번째, 또 하나 뭐예요? 살인죄가 또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추가돼요?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 벌써 세봤죠. 죄가 얼마나 많아지. 이게 그래서 바로 얼마나 무서운 죄가, 엄청난 죄를 일으키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의도를 알았어요. 누구를? 예수를 만나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이건 많이 들었지만 다윗과 바세바 이거 처음 듣죠? 저도 이거 준비해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래요. 이 다윗의 남자들이 가장 제일 약한 것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여자. 그래서 여기서 저쪽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많은 선한 마음을 많이 가지신 목사들이나 또한 정의구현을 부르는 운동권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요.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 훈련받은 여인을 호텔에 자고 있으면 가서 거절한대요. 들어오면. 안 된다. 넌 절대 나가라. 뭐라고 말이야. 나는 오늘 내 당에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멸살 당합니다. 저는 내일 죽음을 당합니다. 왜? 당에서 내린 명령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대 비밀로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죠. 거기에 뭐예요? 함정과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코를 끼어서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있으면 북한에 전화가 온대요. 북에서 누구 동무
반갑습니다. 여기 북에 누구입니다. 잘 계시죠? 그 말 한마디에 끊는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 비밀을 다 알고 있다. 참 무서운 기락이에요. 요즘 미투 많이 나오죠? 참으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사항. 폭행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참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한 가지 죄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로 해서 북한에 비밀파일이 다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또 흑색선전은 아닌 흑색선전인데 사실은 그것도 팩트가 있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우리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양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정말 그런 운동권의 사람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에서 국가가 망해요. 왜 만리장성이 무너진지 아세요? 전체 만리장성이 다 있었잖아요. 저쪽에 흉노족이나 저 만주족들이 못 들게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철저하게 그렇게 수천 킬로를 갖다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망해버려요. 왜? 적간에 통한 사람이 거기에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들어가죠.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다 보면은 계속 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상은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1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간절하여서 그냥 내 안에 성만을 쌓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야 한다 이 말, 속세를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그 뜻이 아니라 이런 음욕하는 자나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나 11절에 탐욕하는 자나 술 취하거나 이런 사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교제를 갖지 말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 뭐예요? 같이 물들어 간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아예 그 거리를 끊고 가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코로나가 좋은 점이 우리나라에 특히 술집이 제일 많은 나라. 외국인들이 제일 젊은 청년 여자들이 왜 많이 온지 아세요? 남자 여자들이. 밤이면 언제든지 밤문화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류 문화 따라서 다 오는 거 보니까 영어만 먹고 살 수 있거든. 마음대로 남녀를 골라서 살 수가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이 술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나는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을 다른 나라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 잘은 모르겠고 북한도 모르겠고 우리 한국을 위해 주신 코로나라는 나는 생각을 해요. 아멘? 안 하네? 왜? 어울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문화가 없어지니까 회식 문화가 없어지니까 빨로 집으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제일 좋아요? 자녀들이 제일 좋아. 우리 아빠가 나하고 잘 놀아주네. 우리 교회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빠가 빨리 와서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죠? 두 번째, 자기 남편이 빨리 안 돌아오면 부인이 불안해.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밖에서 못된 짓 하지 않는가. 이게 정상이에요. 여자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그러니 얼마나 평화가 이루어지, 가정의 평화가,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나라에 이 음탕한 문화, 이 술 문화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지도 않고, 일본처럼 또 중국처럼 심하지도 않고, 미국처럼 막 죽어오는 거야.
적당한 만큼, 그래서 나이 한 오래된 지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요양원에서 정말 마음은, 제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돼, 이 말 생략하고, 아무튼 좌우간 이렇게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한국민이여 깨어라. 제발 이 밤의 문화에 접촉하지 말라.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폼페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반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나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생각해요. 예배 못 드린 거 생각하면 그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대책을 줬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정말 놀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었다는 건 죄를 정말 안 보면서 죄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수를 믿고 나서 옛날에 나쁜 생각도 싹 없어지고 상처도 깨끗이 없어지고,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이것도 싹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쵸?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유월절을 꺼내면서 순전한 떡으로 너희들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거 제가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은 솔직히 좀 제가 띄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레위기 창출 레미신 세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민수기를 띄었어요. 레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몇 센치가 어쩌고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는 내가 모세경제 네 가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번째 레위기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제가 1장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사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제사가 있고요. 지난주 민수기에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부정을 탄 것에 대한 제사가 있었죠. 부정한 것은 뭐예요? 죽여요, 안 죽여요? 짐승을? 안 죽이죠. 이렇게 물로 뿌리자라고요. 전물로 만들어서. 근데 죄에 대한 제사는 무조건 짐승의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나 소나. 오늘날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보다 더 앞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행하냐? 레위기를 소를 죽일 때 급소가 세 가지라고 그래요. 도살장에 미간, 딱 죽이면 고통 없이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목을 따는 거, 동맥을 따요. 세 번째 심장을 찌르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렇게 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소나 짐승을 데리고 올 때 레위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 아직 보지 마세요. 제 말만 들어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거기 보면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요, 그거 귀찮으니까 그거 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떼찍으로 휘둘렀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속죄제를 바쳐야 할 것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해막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무슨 지파 무슨 저 멀리 며칠과 일주일 이상을 걸어와야 될 그런 데서 자기가 키우는 제물을 바칠 제사를 지는 양을 끄집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양이 오다가 병들었어요. 다시 가야 돼. 왜? 흠없는 동물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양을 가지고 올 때, 자기가 죄를 속하려 가지고 올 때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아끼고 바쳐. 왜? 하나님이 1.1획도 흠이 없는 것, 병들지 않고 털도 건강하고 눈에 병도 없고 어떤 병도 없는 것을 갖다가 바치야만 하나님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흠 없는 것을, 흠 있는 것만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망문 오게 됩니다. 해망문 앞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잡아요? 두 번째 행동을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누가 안수? 내가. 죄 지은 사람, 그 짐승을 끌고 온 죄인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안수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 짐승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걸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죄를 전가를 시킬 때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누구를 죽여요? 짐승을 죽여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여기를 따든지 여기를 따든지 여기를 하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짐승을 죽일 때 누가 죽여요? 본인이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소를 죽일 때요, 그 급소를 찔러라고 가르쳐준다, 제사장이. 그럼 칼을 누가 주냐? 제사장이 줘요. 성경에 안 나온 말입니다. 레위기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칼 주면 그 급소를 향해서 내려 찢는데 소가 피한대요. 그럼 소를 어디다 묶냐면 우리 4개의 기퉁이 번제단 있잖아요. 거기다 묶고 한 기퉁이 물에 뿌리다 묶어서 찔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문 도축자입니까? 아니지요. 확 찔린다. 그거를 체험하고 온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책에 쓴 내용을 제가 말한 거예요. 찔렀는데요, 잘못 찔러서 오른쪽 눈을 찔렀는데 그 소 같은 그것을 막 우와, 소가 날뛰고 하는데 또 잡아가지고 또 거기 밑에 있는 제사장 랍비가 여기를 찔렀는데 또 왼쪽 눈을 찔러. 소가 막 움직이니까 소가 방방 돼. 피는 막 낭자고, 피는 칼 찌르는 자기에게 넘어오는 막 찔르는. 결국은 얘기를 해요. 내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 찍으면 피와 이런 핏덩어리 자기한테 다 떠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때 행했던 사항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재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드러나 소가 안 죽은대요. 급소를 안 맞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제사장이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진창을 준대요. 그래서 어디 찔러요? 심장을 찔는데 심장에 또 급소가 있다고 그러네요. 급소가 찔릴 때까지 안 죽은대요. 바둥바둥 거리고 피는 나리. 그래서 나중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양을 죽일 때는요, 목을 딴다고 그래요. 목을 딱 3분의 1을 땄는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는 먹기 위해서 도살하는 것이었고, 이거는 제사에 바치는 목을 3분의 1을 따는데 소리 사지 떨면만 죽어간대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한 30분 정도 있다가 피를 다 썩어 죽는데 양이 슥 고개를 든대요. 눈을 자기를 찌른 사람을 쳐다보고 죽는데, 그게 지금도 그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를 체험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서 아무 고통 없이 툭 죽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고 말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죠.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작. 이 말씀이 확 앞에서 떠오르는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율과 겹쳐서 막 몸이 온통 떨어. 그 양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면서 예수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것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장 근거로 말합니다. 가죽을 벗기는데 발톱부터 잘라가지고, 저도 보기는 봤어요, 저쪽에는. 근데 전문가가 잘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안 벗겨지는데 지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머리끝까지 싹 벗겨야 시간이 또 몇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각을 뜨라고 그랬어요. 각이 뭐예요? 매듭마다 손가락 마디마다 다 자르는 거예요. 양의 발톱, 양의 발가락, 양의 발목, 양의 여기 관절, 양쪽 관절, 앞발 뒷발 관절을 다 자르내는 거예요. 맨살이죠.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번제단에 바쳐요. 그 불은 누가? 제사장이 피우게. 레위기 1장부터
레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됩니다. 도살에서 먹는 것과, 근데 사람들이 무슨 뭐 어쩌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죠. 소 죽인 도축장에 이거 하나만 딱 이게 조금만 망치고 딱 죽으면 고통을 죽는데 동물학대 때문에 순간 죽여. 근데 오늘날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죽여. 30분 40분 동안 피범벅이 되고 또 이 각을 뜨는데요, 칼 갖고 앉는데요, 손도끼 가지고 수십 번 때려야, 목도 한 대여섯 번 때려야 목뼈 나가죠. 하나 봐도 이 아마추어가 때리는데 10번 이상씩 따야 이것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각을 뜨는데 손목 뜨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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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죠. 몇 단은 8번을 찍어야 돼요. 8번 적어도 도끼로 손짓을 찍어야 돼요. 사람이 팔을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 양들을 우리가, 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정가를 시킬 때 있잖아요. 정가를 시킬 때 제가 그걸로 정가가죠.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옵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사람은 뭐가 돼요? 네? 그래, 안수했어요. 내 제가 골로 가요. 그러면 죽어가는 짐승 속에서는 나에게 뭐가 전가되어 옵니까? 흠없는 그 정결함이 나한테 전가된다면, 그 뭐예요? 주고받는. 우리는 무조건 전가하니까 죄를 대신 덮어쓰고 그 양이 대신 죽는 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을 짐승을 바치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 짐승에 병이 없어야, 깨끗함을 순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순결함이 나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나는 깨끗함을 더 누린다, 그런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날 동물학대 내지는 뭐 유기견 가지고 전 세계가 다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무슨 탕 먹는다고 전 세계가 막 편집하는 유명한 배우들이 막 한국의 야만족이라고 하는 이런 판국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피를 요구했는가? 손도끼를 찍어도 피가 뜨고 막 살점이 떼어나오는 그 잔인함을 요구했는가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아멘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죽여가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물이잖아요. 그 짐승도. 근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더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기,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동물을 희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동물보다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 만드신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의 죄인들, 로마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사람을 십자가에 죽일 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만 째집 맞은 것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군사 전문가들이, 그 소속된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있거나 강도질을 했던 째집부터 때리는 거죠. 잘 알잖아요. 그 째집이 3m 정도 되니까 사람을 향해서 때릴 때 나비나 이런 동물이 뼈가 있는데 그 옷을 벗겨놓고 때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등짝만 우리 멧돼지 탁 끝나고 말까요? No! 그 째집이 우리 몸을 휘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걸린지 아세요? 고증에 의하면 갈비뼈에 걸립니다. 그러면 힘센 로마 이 근육질이 잡아다니고 갈비뼈가 튀어나오고 살점이 내장이 튀어나오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2분 이상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죽으신 이유가 강도들보다는 그렇게 째집을 많이 맞고 살점이 떨어나고 피를 많이 흘렸고 이미 탈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마지막에 심장을 찔리시고 물이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죽이는 방법이 나는 사실 이것만 알았어요. 여기다 목 찔러서 피 흘리는 3가지 방법이. 그게 어디 성경에는 안 나오고 미드라시에 나와요. 그들이 쓴 미드라시에 21권은 그 속에 하나 나옵니다. 난 미드라시 이 책을 사가 우리 교인들이 다 읽기를 바랍니다. 원문으로 된 거 좀 읽어갖고 저도 원문은 몰라요 사실은. 너무 방다니까 원문이 아직 안 나와, 우리 해석본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이 사항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짐승 하나하나를 죽여갈 때 각을 뜰 때 그 잔인함이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셨다 이 말. 하나님에 대한 죄의 분노, 얼마나 분노하시는가에 대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거를 행하게 됐을 때 행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값이 뭐예요? 굉장히 약해. 아, 그래 좀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맞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11조도 많이 냈고 정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선행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에 적어도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보냈으면 그분이 흘리신 그 죄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나는 흠없는 정결함을 얻었습니다고 고백하지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전가되고 내 죄는 멸망당해서 멸하여졌습니다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No.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깊이 하시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안수를 딱 해보고는 제가 교회를 10년을 다녔지만 저 속에 예수의 영이 없다고 알아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겠죠. 정말 불행하죠. 정말 불행하죠.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왜? 죄사함을 못 입었기 때문에, 죄의 전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죄의 전가를 못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더러운 사람이다. 우리가 깨끗한 흠 없이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것이지 정말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의로운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상급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 믿음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난 사람이에요. 5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생겼던 그 10가지 신과 우상을 섬기는 거 즐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얻는 쾌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10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지향,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 출애굽의 역사, 모든 만나의 역사, 바위가 물이 열리는 역사를 다 체험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요? 그 기적을 봤으면서도 애굽에 있었던 고깃국 먹는 생각, 애굽에 즐겁게 놀았던 생각, 우상 앞에서 절하고 나서 맛있게 먹었던 생각 자꾸 가져가는, 자꾸.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 인성이 DNA 속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고 또한 자기가 태어나서 애굽의 땅에서 보았고 즐겼던 이런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주들은요, 그죠? 동물생물학자들 주들은 항상 거기 가다가 죽을 뻔했던 그걸 5분이는 잊어버리고 또 그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주들이 앙통 정해져 있다. 왜?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거기를 할 때, 운전하고 할 때 저울로 가면 가까운지 알지만 내가 익숙한 길을 가잖아요. 이게 우리 바로 익숙함이, 그게
그것은 좋은 방법인데 우리의 익숙함이 바로 제6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다. 바울이.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것은 있었지만 그 속에 이 모세오경과 레위기의 이 모든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성령 속에서 이 말씀이 레위기 1장 1절이 이것이었다. 레위기 1장 11절 말씀이 이것이었다.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 신명기 7장에 나오는 7절부터 22절 말씀이 신명기 5장에서 5장 7절에서 22절 이것이었다. 바울이 뭐예요? 거울만 봤는데, 그림자만 밟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거를 깨달아 하겠다. 그 성령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빼닫는 가운데. 그가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을 때 그런 바울이 깊이 영성을 체험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가 3년 동안 예수를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그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다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닌데 그때 기본적인 영성 훈련을 깊이 받았고 또한 구약을 많이 새롭게 다시 공부하는 가운데 결국 어디로 와요? 안디옥교로.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가 신약의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신약이 없었어요. 성령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싹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죄를 범하는가?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너?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만나는 것이구나. 예수 십자가 앞에서 미로 아야코가 지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주인공 생각이 안 나는데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결혼을 해요. 그 남자가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결혼했는데 떠나버려요. 남자가 탐자였어요. 나중에 죽게 되니까 폐결에 걸려서 와요. 여러분 그 책 제목인지 알 건데 들어와서 받아줘 여자가. 그러면서 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고 회개하는 마음을 했었는데 자기는 골방에서 부인이 안 보이는 가운데 그림을 그려가. 부인한테는 절대 안 그래. 하얀 천으로 가르쳐줘. 남자가 어느 겨울날 교당 앞에서 죽어갑니다. 기억이 제가 불분명합니다.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죽었을 때 자기 부인이 화장을 치르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자기 남편이 거했던 골방에 들어가니까 하얀 천을 싹 미완성의 작품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죽은 남편의 그림이 있더라. 이게 그 사람은 뭐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를 자기 부인한테 주고자 했지만 결국은 주지 못하고 안성을 못하고 죽었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계속 그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소역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만약에요, 이 제도로 안 하고 구약시대처럼 여기 와서 어떤 환경 처리 장치가 있어서 죄를 나는 범했습니다. 그럼 네가 안수해서 네가 잡아라. 난리 나겠죠. 네가. 그런 사람은 죄를 또 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좀 덜 할 것 같아. 적어도 그것이 율법적인 대결은 됐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단번에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자기 독생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좀 신학적인 문제 하나 건쳐가 갑시다. 독생자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피조물인데 왜 우리가 피조물을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단 학설들이 있어요. 아니옵시다. 예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짐을 못 견디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죄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죄를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다 쏟아졌다 이 말. 누구에게? 예수에게.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죽인다고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검은 구름을 동원해서 덮어버리잖아.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시커먼 거울음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 장면을 안 보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 그런데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그 방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순간 실수하지만 성령님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야 될 의무요 방법이라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신 이 말씀들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찌하여 바울이 쓴 이 성령의 말씀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누룩 없는 새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누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누룩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이 모든 죄악들을 이기시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잊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죄를 통하니 겨우 습하고 죄를 통하면 이러한 죄의 싸움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참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룩 없는 자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묵은 누룩을 지하해버리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강건한 능력만이 이 모든 소욕을 동행할 수 있음을,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십계명을 유혹을 넘게 하고 십계명을 범하게 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죄의 위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덧입을지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사면을 당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음을, 아버지,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붙여있는 내 양심의 영혼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한 점의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악한 귀신들아,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한 병마를 일으킨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부모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시부모의 몸에 붙은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친정 부모에게 붙은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 묻은 피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